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강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3장을 읽었습니다. 1장은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아무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앙이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2장은 나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사역했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장은 나는 여러분을 신방할 사정이 안 되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양육하도록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라는 내용의 3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자, 4장은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재림과 죽은 사람의 부활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당시 그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초대교회 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살아서 나의 재림을 맞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또 다음 시간에 읽을 5장은 재림의 시간을 모르는 상황에서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읽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고요. 둘째는 4장 13절부터 18절 부분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죽은 사람의 부활은 어떻게 되나 하는 내용입니다. 자, 4장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 내용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에게 설교를 들어서 다 알고 있으니 알고 있는 대로 더욱 힘쓰는 생활을 하라는 권면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을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 설교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반복하여 적어보내 그들로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우선 가정에서 거룩하라라는 권면이에요. 자,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음행을 멀리하라는 권면입니다. 자, 가정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부부 생활의 거룩함은 남편이 남편됨을 지키고 아내가 아내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진단은 말씀에 있습니다. 부부가 말씀을 따라 살면 거룩한 것입니다. 4장 4절에 보면 자기 아내를 존중히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거룩은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할 때 음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4장 5절에는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음행을 멀리하고 자기 아내를 존중하게 대하고 세욕을 따르지 마는 것은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는 계명과도 같습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권합니다. 자, 충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충동에 빠져드는 것,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놔두면 걸려들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적인 행위, 즉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려도 음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에서는 호칭을 직분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의 운세나 음란 비디오, 음란 유튜브 누르려는 유혹을 차단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통독하면 음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6절에 또 다른 권면은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주께서 신원하신다. 즉, 주님께서 징벌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충동, 본능을 다 허용하면 안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버리는 것, 가정에서 거룩함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룩함을 지키라는 경고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말씀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자, 음란한 삶은 색욕과 충동과 욕망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음란은 어떤 때 이길 수 있느냐면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한 몸이 안 되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돈을 과하게 벌려고 욕심으로 살면 너무 피곤해져서 폭력이 나오고 음란으로 가게 됩니다. 부르심에 따라 살고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피곤하지 않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가정의 거룩함이 유지됩니다. 자, 다음에는 4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자, 우리가 지금 4장 앞부분에서는 가정의 거룩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9절과 10절에 사랑에 대한 권면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의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그 형제 사랑은 이미 잘하고 있으니 더욱 힘쓰라고 칭찬합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온 성도들의 형제 사랑이 멀리 퍼져나갔기 때문에 마게도냐 전 부분에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형제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긴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내용은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권면이에요. 그래야 거룩함이 유지된다는 말이죠. 자,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고 11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 일 없이 돌아다니며 일만 만들지 말라는 말이죠. 제 손으로 열심히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거룩한 일입니다. 하라는 일은 않고 교인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또 교회에 숨는 일이 있어요. 돈 버는 것이 만만치 않고 인간관계도 힘드니까 일은 안 하고 돈은 안 벌고 사역을 핑계로 교회에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을 핑계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가정의 경제적 의무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경제적 의무를 다 하면서 사역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풍족하다고 일하지 않는 것,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일하라는 얘기예요. 바깥 사람들을 품위 있게 대하고 신세지는 일이 없도록 일하라. 내가 먹고 살 만큼만 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일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일을 펴고 회사 일을 허술하게 하거나 회사 모임에 빠지는 것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성경을 펴고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교회 일을 가지고 가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나는 일은 많이 하고 페이는 적게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13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주님의 재림과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자,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요. 형제들아, 자연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잠든 사람, 죽은 사람의 부활 문제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니 죽음 앞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우는 행동은 믿음이 없는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울어도 되고 울어야 합니다. 자, 성도는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니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고 울지도 못하게 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고 스데반을 그 장사 지내는 그 제자들이 장사를 지내고 크게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4절과 15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는 것도 확실하니까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믿지?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 백성을 데리고 오시는 것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성도의 죽음은 끝인가에 대한 대답이 지금 14절, 15절, 16절까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도의 죽음은 끝인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의 죄사함, 나의 구원, 나의 성령의 인치심도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그 행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재림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활도 재림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활도 재림도 믿으면 나에게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15절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14절에 있습니다. 자, 14절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었다로 표현합니다. 사람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로 표현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자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 사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벗는 것뿐이고 이 땅의 영생이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고 잡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굿나잇과 굿바이로 인사할 수 있습니다. 잠 깨서 세상이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잠 깨서 예수님이면 웃으면서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자,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어서 가는 곳입니다. 믿는 사람이 죽고 나면 영은 곧장 천국에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15장은 우리가 새로운 몸, 육신의 부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우리 영은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영의 부활, 신령한 몸의 영광이 크다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미 죽은 사람이나 살아서 재림을 맞는 사람이나 똑같이 부활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믿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16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할 때 주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이런 내용이죠. 주님이 재림할 때 예수를 믿고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17절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17절의 내용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우리, 여기 바울도 지금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영접하게 된다. 이 말은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후에 예수 재림 때까지도 생존해 있던 성도들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
갑자기 공중으로 끌려 올려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성도들이 갑자기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들림을 받는다는 말을 공중 들림 혹은 휴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을 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십니다. 이후로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항상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구는 천국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요. 자, 18절 말씀.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해 말해주고 서로 위로해 주라고 권면합니다. 교인들 중에 죽은 자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슬픔에 빠져 있어서 바울이 이 문제들을 가르쳐 주었으니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라면 이미 죽었더라도 살아있는 성도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로 알고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은 무엇이고 재림과 죽은 사람의 부활은 어떻게 되나라는 내용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읽었습니다.